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짧은 말씀 5구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삶의 자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적인 상태를 성령의 충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라 라고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것은 지능이 떨어진다거나 사회 경험이 없다거나 배움이 없다거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것은 아플라우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영어도 A가 어떤 단어 앞에 붙으면 부정, 없음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헬라어에서 나온 건데 알파가 붙으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우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곱비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어린 송아지가 곱비 없이 자라다가 코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 소를 통제하는 뚜레를 틀어야 되는 그 시간이 있죠. 잔혹하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없으면 그 큰 소를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그것이 소를 통제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게 됩니다. 염소는 그냥 목만 메어도 끌고 다니고 돼지를 통제할 일은 없으니까요. 돼지는 그냥 가둬놓으면 되는데 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농사를 져야 되는 많은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통제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통제가 있는 삶이 없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려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도록 하라. 이게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아주 작은 소책자인데요, 사람이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함으로 어디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에 대해서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내 마음을 하나의 집으로 표현했습니다. 거실을 주님께 오픈하고 또 여러 가지 공간들을 주님이 오픈하면서 궁극적으로 모든 것이 주님께 다 열려져서 주님이 다스리시는 집이 내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작은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 소책자가 우리에게 전달해준 메시지가 뭐냐? 나는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주님에 대해서 제약을 두고 한계를 두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주님과 동행합니다.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나는 주님이 내 구주십니다라고 말하지만은 여전히 내 안에서 단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내 공간, 내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그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공간, 않는 영역은 여전히 어리석음 가운데 속해 있는 영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는 게 뭐냐? 주님께 내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펼쳐져 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필요해요. 주님과의 많은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감정이 있고 또 소망이 있고 육체로 살아가는 삶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 배제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육체의 모든 제약을 다 동일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내 감정, 내 기쁨, 내 만족, 내 소욕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갖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그것 때문에 힘들 때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가지고 나를 마음껏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 그 상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 차이라는 거예요. 내 감정이 이렇게 상했습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픕니다. 내 육신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내 모든 것들을 주께 내어 맡기는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있는데 그 멋지고 아름다운 삶이 한순간 무너지는 순간이 어떤 때냐? 주께 내어 맡기지 않고 내 감정이 나를 주관할 때, 그것이 나로 하나님의 사람에서 무너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 뜻에 매여 살려고 몸부림치고 고통당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울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 주권을 내어 맡기려고 하다가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조롱하니까 순간 통제가 되지 않죠. 내가 이 나발의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를 다 멸절해 버리리라 하고 군사를 일으켜가지고 죽이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 허물이 있었어도 늘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운 아내를 통해 가지고 그 모든 길을 막고 돌이키게 하신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허물이 다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 내어 맡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과 교제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할 수 있고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나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제멋대로 두는 삶의 영역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무관하게 어리석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참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순종할 때 그때 어리석은 자가 되어지지 않는 주님의 뜻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성령께 묻는 그 삶의 연결이 늘 지어져서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말이 빠르면 실수를 하게 되고 생각하지 않고 행동이 먼저 앞서면 꼭 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허물과 실수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오류를 우리가 또 행합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주께 머리 숙이고 오늘도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뜻과 내 경향과 내가 누려왔던 어떤 일관된 내 생각이 있지만 그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간구하는 이 하루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조심만 하고 막 나를 억누르고 아무런 기쁨도 없이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 취함을 통해서 기쁨과 환희를 누리려고 했습니다. 어떤 연예인이 나와가지고 술에 대한 자부심이 막 충만해서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술 먹는 테이블을 소주병으로 이렇게 테이블 마감을 다 쌓아가지고 이렇게 쭉 4명이 앉는 테이블을 소주병으로 다 벽을 쌓으려고 그랬대요. 그런데 기억은 되는데 디귿이 안 되고 그 다음부터 정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연예인이 우리는 술병을 안 하고
병뚜껑으로 했는데 그게 왜 자랑인지 저는 아직까지도 이해가 되어지잖아요. 술을 많이 먹으면 그게 자랑인가? 그게 얼마나 술이 인격도 아니고 술이 무슨 나한테 대단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술과 싸워가지고 이기려고 한다는 건 정말 이 어리석은 기준이 한국 사회를 붙잡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그냥 먹고 좋은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었고 로마에서는 바카스라고 하는 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술의 신이 뭐 하느냐? 그래서 술의 신의 축제를 통해 가지고 온갖 음탕과 방랑과 더러운 것들이 다 일어나면서 그때 쾌락을 느끼고 신과 하나 되고자 하는 어떤 그것들을 통해서 신적인 체험을 하는 도구로 술이 사용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축제라고 하면 그 그리스 문화를 살펴보는 분들은 그때 가장 더럽고 그때 가장 타락한 문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랬느냐? 술을 힘입어 내가 섬기는 신과 내가 하나 되는 순간을 맞이하려고 했던 영적 체험을 그들이 그렇게 가져가기 위해서 술 취함이라고 하는 걸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맑은 정신으로도 얼마든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런 더럽고 악한 것들이 주는 잠깐의 쾌락이라고 하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으로 내 영과 육이 기쁨으로 충만한 은혜를 주실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한 번 받으면 두 번째는 더 기쁘지 않고 세 번째는 더 보자라고 하는 그 기대에 대한 반감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사모함이 있고 더 기쁨이 있고 더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기도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요. 예배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찬미 가운데 임하기도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개인이 아니라 함께 찬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그때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살아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여기 임하기 위해서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시는 분들이니까 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떤 예배는요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레슬링하고 온 것 같아요. 얼마나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어려운지 막 한바탕 어디 가서 실컷 운동하고 온 것처럼 힘든 예배가 있고 어떤 예배는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예배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예배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른 채 그냥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 감동이 충만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몇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도 막 내 안에서 막 영이 뛰놀고 기쁨이 충만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거든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예배를 우리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화평장로교회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예배를 세워가는 기회로 하나님 쓰실 줄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이 물음으로 찾아와요. 그걸 우리가 굳이 막 끌어모아가지고 이 사람 좀 여기 한번 앉혀봐야 되겠다가 그렇게 막 애쓰는 그런 것으로 일관되지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영혼이 앉아서 은혜 받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문 열고 들어와 가지고 앉아서 펑펑 울고 있어요. 여러분 그 참 낯설지 않나요? 저희가 전에 있던 교회도 저희가 금요일날 찬양 예배 저녁에 늦게 드렸는데요. 처음 보는 분이 와가지고 앉아서 그냥 펑펑 울고 우리는 왜 은혜 받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들어도 그 은혜의 자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 좁은 부스 안에서 늘 뭐 옆에 기름 튀기고 뭐 그릴에 굽고 음식 냄새 막 온몸에 배어가지고 집에 가서 샤워도 못한 채 그 늦은 시간에 오는데요. 행여 다른 분들한테 이 몸에 밴 기름 냄새가 방해가 될까봐 그냥 맨 뒤에 앉으려고 노력하세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야, 너 좀 씻고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니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 앞에 나와서 간절히 바라는 그 영혼들을 품으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 기쁨을 허락하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충만한 일들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 안에 매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거룩한 공동체가 살아나는 역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가능한 역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내가 얼마나 능력 있냐를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대단하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아니요, 그런 일은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영혼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함께 걸어간 일들을 이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갈 수 있는 힘이 있고 성령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안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걸 보면서 또한 함께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것으로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자들이 함께 세상에 나가서 펼치는 열매로 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받으신다는 거죠. 어제도 홀로 되신 사모님들 또 목회자 사모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사역을 하시는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통화를 했는데요.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기뻐하시는가 했더니 어떤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이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갔다가 남편하고 6살 난 아들이 다 거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급작스러운 그런 사건 때문에 갑자기 정신적인 충격이 와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아무도 이 사모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신적으로 많은 아픔이 있어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한 번 갈 때마다 1,000만 원이 든대요. 전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근데 여러 후원하는 분들이 1년, 2년, 3년 되니까 이제 점점 관심에서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많이 완치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퇴원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병원에서 놔주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참 본인도 삶이 쉽지 않은데 우리 그 선교팀에서 같이 기도하자고 했더니요. 많은 그 동역하시는 사모님들이 어떻게 헌금했는지 모르는데 그 헌금이 막 물밀듯 들어와가지고 지금 환율이 제일 높을 때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다 해결을 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환율이 높아서 막 마음 상한 분도 있는데 막 이분은 목사님 환율이 높아져가지고 얼마나 달러가 잘 쓰였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고 성령과 함께 기쁨을 나누려고 하니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에 매이고
술 취함에 취해 있는 영혼들은 만들어낼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능하게 하는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모님들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그 많은 돈을 만들어내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어떻게든지 그냥 우선순위를 바꿔가지고 그 불쌍한 사모님의, 그 선교사님의 아픔을 치유하는 마음의 감동이 일어나서 다 해결하고 나니까요. 그분은 저랑 이야기하는데, 전화인데도 그분이 얼굴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느껴질 정도로 화나더라고요. 예, 그것이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의 형편, 우리의 지위, 우리의 모든 수고, 이것으로 줄 수 없는, 이것으로 누릴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뜻을 세워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